오늘 현대인들은 실종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청소년들이 10만 명 정도가 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들뿐만 아니라 해마다 노인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집을 나와서 길을 잃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모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소나 노인들 있는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쓸쓸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신장애자들도 1년에 한 2,000명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집을 나와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모든 세대가 모두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아가 되어 헤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북한에서 탈출한 수많은 세터민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이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옛날 또 사람이 많은 장에 가면 부모를 잃어버린 애들이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대가 다 같이 모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모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도 부모님과 헤어진 사건, 길을 잃어버린 사건이 12살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에 온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깊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 타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로 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너도 나도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수십만 수백만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황합니다. 도박에 빠져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 도박판에서 일생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타치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부모들도 자녀를 찾아야 되고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애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또 정오하게 40명이 자살합니다. 매일 40명이 젊은이들이 이성과 지성을 가진 분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여성들이 많은 노인들이 오늘 이렇게 죽음의 길로 한강으로 모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주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나와 민족과 우리 이웃을 다 건져내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좋아도 내일이 좋다는 보장은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내일도 잘 나간다라는 말을 할 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험에도, 어떤 환난에도 누구든지 영적인 타치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00% 절망, 무인고도, 아무도 없는 곳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교회로 나오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기적, 사는 기적,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절망의 때마다 나를 오셔서 도와주시는 주님, 오늘 또 여기에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발걸음에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영적 비상구가 있습니다. 영적 비상벨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에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든 간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우리 하나님과 직통하는 하나님의 라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교회 하나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르면 하나님은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주여 하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지난 주일에 여기 와서 간증하던 우리 미국의 정 목사님 간증도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예. 이분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예. 이분은 부산의 5째 손안에 들어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6개월 동안 입원했는데 하루는 의사가 이 청년 너무 인물이 좋은데 안 됐다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 몰랐대.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와서 엉엉 울더래요. 왜 우는지 또 몰랐대. 계속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날은 와가지고 계속 소독을 계속 해가지고 왜 그런지 또 몰랐대.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오늘 수술해야 된다고 다 사인했다. 뭔 수술이냐 그러니까 이 우편 다리를 여기를 잘라내야 된다. 왜? 6개월 동안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핀센트를 가지고 푹 찔러도 살 속으로 아무리 들어밀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듬으면 위에까지 다 썩기 때문에 잘라내야 된다. 교회를 그렇게 엄마가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던 이 청년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이 다리를 지금 자르는 순간 그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만 주면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랬대. 그리고 한마디 했는데 마지막 딱 의사가 두들기는데 아야! 탁 느낌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 이러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빈센트를 찌르니까 아야! 계속 아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가 총회장 돼서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따라 아야. 예. 기적이는 이분이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요, 온갖 엉뚱한 일만 술 먹고 싸움 패거리들하고 몰려다니고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귀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적 터치만 하면, 여러분 집에 스위치 올릴 때 뭐 의롭다고 불이 오고 뭐 능력이 있다고 불이 옵니까? 손으로 안 올려 발로라도 터치만 하면 불은 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누구든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삼촌도 찾지 말고 권력도 빽도 찾지 말고 누구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이런 소중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행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다고 앞으로 여행을 끝까지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학을 자녀가 보낼 때 유학의 길이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아들을 군에 보냅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결혼을 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영적 배를 누르십시오.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면 분명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 덴마크는 프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서 덴마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에 젊은이들은 다 나가서 죽고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술만 먹고 길거리에 누워서 그대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젊은 목사 한 분이 나와서 그룬드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삼매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폐허가 됐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웃을 인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공민학교 몇 명이 모여서라도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가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폐허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박사까지 무료로 공부합니다. 일절 돈 들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한 푼 돈 내지 않습니다. 보험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 받는 접수 창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무료입니다. 전 국민의 98%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일으키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얼마나 공황이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위기에 왔습니다. 1930년 12월 11일 날 뉴욕의 유력한 은행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은행은 파산해가지고 50만 명이 예금을 한 번도 찾을 수 없었고요. 1931년 한 해 동안에만 23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요. 38개 주의 은행이 다 크로즈 됐고요. 한 주간 만에 6만 4천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요. 나라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결같이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결같이 이렇게 부흥하리라. 누구나 그런 생각, 잘 나가는 분이 항상 잘 나가려는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은 자원도 많고요.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 다 많은데도 그런 강탈을 당하고, 지금도 미국 여러분 석유가 얼마나 납니까? 미국 지하 자원 얼마나 많고, 양식이 우리는 100% 양식도 자족 못합니다. 밀가루, 쌀 다 모두 들어옵니다. 예, 참기름까지 다 우리 거 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들어오는 세상. 우리는 전부 수출해가지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멋모르고 흥청거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한 번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저런 나라들은 애국자도 많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단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도 내가 뭐 해먹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정말 나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정말 걱정입니다. 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오면 큰일 납니다. 스페인이 여러분 청년 실업률이 44%예요. 그리스 42%예요. 포르투갈, 이태리 다 29%, 아일랜드 31%예요. 만약 우리가 40% 돼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도 안. 미국이 이렇게 위기에 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도 미국의 그런 두빅이 나옵니다. 이분이 루즈벨트예요.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운동,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1차 대전 때 루즈벨트는 17시간 릴레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도탄에 빠질지라도 경제로 풀면 안 됩니다. 실타래가 얽혔을 때 손으로 뭔가 누군가 아는 사람 풀어야지, 실끼리 자꾸 얽히면 더 얽히는 것입니다. 경제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가정 내 문제, 부부 간의 문제입니까? 아내하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봐요. 이미 감정이 상해있고 상처를 받는데 대화하면 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상처만 더 돼요. 둘이 주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가정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고. 루즈벨트는 나라를 회복시켜서 대통령을 4번이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도 아무리 큰 문제도 여호와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강해야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약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심령이 병드니까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강하면 병 들지도 않고 병 들어도 이겨내요. 따라 이길 수 있다. 저는 2달 전에 5월 달에 허리 다친 거 여러분 알잖아요. 부목사님들하고 족구하다가 원주 서요. 그대로 딱 공 차는 순간 뒤로 탁 넘어졌는데요. 허리가 그대로 나가는 걸 내가 느꼈어요. 딱 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말을 첫째 못하겠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 한 몇 분 동안 땅 속에 땅바닥에 탁 엎드려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달려드는 걸 가만히 두어라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있다가 일어나 보니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보니 뼈에 금이 갔다. 5번, 6번이 금이 갔다고 석 달 동안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산 부활절 연합 집회고 전국에 석 달 동안 내 집회가 몇백 개 쌓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치료도 하나 안 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지금 보세요. 병 약 하나 안 먹고 이겨내는 거 보시라고. 다른 이야기 할 말이 많지만 안 해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을 이기는, 심령이 사고를 이기고, 심령이 불행을 이기고, 여러분 심령이 강해 나를 이기고 사건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데 자기 심령은 다 병들어 있으면서 자꾸 병 고치려 하니 병이 고쳐집니까? 심령이 건강해야 정신병도 안 드는데 심령이 병들어 있으니까 온갖 우울증이 다 찾아오고 불평불만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심령의 약을 먹자. 교회 왜 나옵니까? 심령 때문에 나오지. 여러분 먹을 것 가지러 나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복받으려고 나오는 것이고 심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여러분의 센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늘 터치하면 어떤 문제든지 이 영적인 터치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고 수습하게 돼 있고 길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다스렸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사야 38장 39장에 열왕기하서 18장 쭉 보면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미 아수르 왕이 북쪽은 다 먹었습니다. 다 점령 다 했고 나라 없애버렸고, 남쪽 나라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얼마 바치려 그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내라고 하니까 나라가 너무 궁핍한, 사람이 어려우면요 교통비도 없고 이발비도 없듯이요, 저도 어려워 보니까요 편지 붙일 돈이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히스기야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성전에 문에 입힌 금을 벗깁니다. 그 페인트 칠해놓은 그걸 갖다 벗기고 야긴과 보아스에 있는 기둥까지 다 벗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까지. 오죽하면 그렇습니까? 자기 반지 다 꺼내고. 솔로몬 때는 온 나라 군인들이 쓰는 방패가 다 금이었는데 지금은요 금 칠한 것도 없는 거예요. 금 칠한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벗겨내서 주고 나니까 사내빌이 뭐라 그러죠?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너 나라 다 내놔라. 너 왕도 다 내놔라. 너 황복하지 아니하면 네 똥을 네가 먹게 하고 네 오줌을 내가 너 먹게 하겠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부르짖죠. 하나님,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 애도 죽고 어미도 다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대항할 힘도 없고 우리가 무슨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여러분이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올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네립이 가져다 주는 문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 이 공갈 치는 거 보십시오. 우리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 하나님이 편드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얼굴을 돌이키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리 없습니다. 오 주여, 내 생활이 언제나 주를 찬양, 내 영이 고달파 지칠 때 새 희망 주옵소서. 은혜의 길에서 떠날 때 주여 날 이끄소서. 주의 얼굴 내게 돌리소서. 내 찬양의 노래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경제를 회복하여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정치를 안정되게 하여 온 세계 열방이 히스기야를 존경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살았습니다. 나라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나 국가의 어려움이나 우리 모두 그른드빅 같이, 루즈벨트 같이, 히스기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사무엘 같이 우리를 회복하는, 살리는, 영적 터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는 법궤도 블레셋에서 빼앗기던 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과 장군들이 다 블레셋에서 다 죽임을 당한 때입니다. 그때 이 어린 젊은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기가 찰 노릇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거기에 죽었어요. 블레셋에서 죽었어요. 그래도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을 일으키니 이스라엘의 부흥은 금방 일어났습니다.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를 믿지 마시고, 언제 우리 나라에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는데 영적 부흥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SOS가 되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내 속에 보화를 찾으십시오. 내 속에 능력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줄 아시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내 쓰레기 같은 이 몸, 무가치한 이 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제백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70세까지 잡부로 목수일하고 벽 하나 그리고 그런 아주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0세 되어서 힘도 빠지고 하니까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그림이 명화가 되는 거예요. 제백석의 그림이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전 중국의 최고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갖는 것이 모두 꿈이에요. 제백석의 그림을 모두 홀랑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백석에는 연세가 103세까지 살거든.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 떠는 병 있잖아요. 이 수전증이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 그림이 몇 배나 더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모방을 못하니까. 다른 건 다 자꾸 모방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 워낙 똑똑한 사람, 이 제백석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그리기만 그리면 그 그림이 하늘을 치솟게 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백석 그림. 내가 잡부다, 목수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내 안에 특별한 지혜가 여러분 다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숨겨놓은 이것을 개발해서 문학가가 되고 세계적인 위인이 되고 헬런 켈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천하의 살인 강도도 이것만 깨달으면 강도질 금방 벗어날 수 있고, 천하 도박꾼도 이것만, 오늘 또 교도소에 있는 분도 이것만 벗어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천하의 바람둥이도 이것만 벗어나면 성자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가정도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집에, 따라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비천해도, 내가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과 이 영적인 타치만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백석이는 103세까지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3편에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18편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와 천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고 103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대한민국 자원도 없고 수출 의존하고 살고 나라는 좁고 인구는 많고 나라 안팎의 도전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터치만 잘하면, 영적인 터치만 잘하면 이 민족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항상 큰 교회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앞으로도 큰 교회이겠지? 아닙니다. 큰 교회도 적은 교회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터치만 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교만하고 나태한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떤 부끄러움이 올지 모릅니다. 국가의 위기가 옵니다. 개인의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위기도 영적 터치를 통하여 해결하고 접근하고 승리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는 분명히 갖고 주님 앞에 승리하고 축복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